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옳은 길을 가야 한다 말하지만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이 옳고 그름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제시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행위가 탐욕에서 비롯되었는가, 성냄에서 비롯되었는가,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살펴보라. 만일 셋 중 하나에서 비롯되었다면 그 행위는 그릇된 것이다. 이처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옳음의 기준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형식이나 결과, 외부의 판단이 아니라 선택의 동기와 마음의 뿌리에 근거한 내면의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그 시작이 탐욕이 아닌 절제에서, 분노가 아닌 자비에서, 무지가 아닌 지혜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정견이라 부르셨습니다. 모든 올바른 삶은 이바르게 보는 눈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수행자였고 마음속에 두 갈래의 길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출가의 길, 다른 하나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길입니다. 진리의 길을 따르고 싶지만 부모님을 홀로 두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는 도리와 진리 사이에서 깊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나쁜 아들이 될까, 진리를 외면한 자가 될까 자책하던 그에게 부처님은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두 길을 보고 있느냐? 제자는 조금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한쪽은 죄책감이, 다른 한쪽은 갈망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두고 떠나는 것이 죄스럽고 동시에 출가하여 고요한 마음을 찾고 싶은 갈망도 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 모두 진실하구나. 하지만 기억하라. 옳은 길은 두려움을 피하는 쪽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지혜로 마주하는 쪽에 있다. 그 말에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어떤 선택이 진정 옳은 길입니까?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옳은 길입니까? 아니면 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진리를 따르는 것이 옳은 길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길은 결과가 아니라 그 선택에 담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 자비에서 우러난 효도도, 진심에서 비롯된 출가도 모두 바른 길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탐욕이 아닌 맑고 고요한 마음에서 나왔는가이다. 이렇듯 옳음의 기준이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선택의 동기와 마음의 뿌리를 성찰하는 데 있다는 통찰을 줍니다. 다음은 여러 일화들을 통해 무엇이 옳은 길인가라는 질문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리푸트라는 예불을 마친 뒤 평소처럼 공양을 청하러 마을로 향했습니다. 한결같고 정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공양을 청합니다. 정갈한 자세로 존경받던 사리푸트라였지만 그날은 평소와 달리 사람들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고 일부는 욕설과 돌까지 던지며 문을 닫았습니다. 사리푸트라는 처음엔 당황했고 곧 이어 마음속에서 분노와 억울함이 꿈틀거렸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평소와 다름없이 탁발했을 뿐인데 왜 이런 취급을 받는 걸까? 사리푸트라는 수행차로 돌아와 혼란과 실망에 찬 눈빛으로 부처님께 상황을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해가 되지 않으려 조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모욕을 당했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런 제가 수행자로서 그른 것입니까? 부처님은 사리푸트라를 자비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신 뒤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리푸트라여,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그것에 휩쓸리느냐
바라보며 머무를 수 있느냐에 있다. 부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그대의 옳음을 결정하는가? 오늘 그대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는가? 사리푸트라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늘 하던 대로 공양을 청했고 마음을 흐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옳음은 그들의 비난으로 더러워질 수 없도다. 칭찬과 비난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바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한 발짝 앞으로 걸어 나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땅은 사람들이 더러운 물을 붓든 향기로운 물을 붓든 모두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수행자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타인의 행위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스스로의 정진을 지켜야 한다. 사리푸트라는 분노가 가라앉는 것을 느꼈고 옳은 길의 기준은 남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흔들림 없는 마음임을 깨달았습니다. 즉, 진정한 옳음은 남의 반응이 아닌 그 선택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고요하고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옛날 마을 어귀에서 두 장사꾼이 나란히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로 배려하며 사이좋게 지냈고 손님까지 나눌 만큼 우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쪽에 손님이 몰리자 다른 쪽은 질투와 경쟁심에 휘말렸고 결국 두 사람은 중심 자리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먼저 맡아둔 자리야. 웃기지 마. 네가 늦게 와놓고 이제 와서 억지 부리는 거잖아. 다툼은 손찌검으로 번졌고 소란은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를 들은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그 상황을 알렸습니다. 세존이시여, 두 장사꾼이 서로의 이익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목하던 사이였는데 이젠 서로 얼굴도 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처음엔 작고 사소하지만 방치하면 우정도 깨뜨리고 선함도 흐리게 만든다. 옳지 않음은 그 마음속 작은 이기심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며칠 뒤 부처님은 두 장사꾼을 정식으로 불러앉히셨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엔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자리를 두고 다투기 전에 서로에게 고마워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들은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땐 서로 물도 나눠 마시고 가끔은 남은 음식을 나눴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다. 처음 마음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 그대들이 다투는 이 자리는 서로를 짓밟으면서까지 지킬 만큼 귀한 것이더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그들의 갈등은 이익 때문이었지만 돌아보면 그 이익은 단지 탐욕이라는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정은 손해를 보아도 남기지만 탐욕은 이익을 얻고도 허망함을 남긴다. 옳은 길은 나만 이기는 길이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는 길이다. 두 사람은 부끄러운 듯 서로를 바라보며 이제는 손님도 함께 나누며 장사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옳음은 나 혼자 앞서는 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어느 마을에 손재주가 좋은 한 장인의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곧 독립해 자신의 작업장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기술을 익혀 부모님을 돕고 싶지만 한편으론 진리의 길을 따르고 싶다는 갈망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길이 옳은 길입니까? 그는 혼란스러워했고 자신이 그저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닌지 또는 가족을 저버리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닌지 두려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했습니다.
두 갈래의 길 앞에서 망설이는 자는 아직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찰하려는 마음이 깊은 것이다. 다만 그대가 어느 길을 택하든 그것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하느니라. 젊은이는 곧장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세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첫째, 그 선택은 욕망에서 나온 것인가? 둘째, 그 길은 분노나 회피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셋째, 그 행위는 지혜와 연민 위에 놓여 있는가? 부처님은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만일 그대가 돈을 벌고자 하는 이유가 남보다 높아지려는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것은 탐욕의 길이요. 가족의 안녕과 나눔을 위한 것이라면 자비의 길이다. 마찬가지로 출가의 길도 세상을 피하고 싶어 도망치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회피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면의 진실을 밝히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길은 바른 길이다. 젊은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 나쁜 일인 줄 알고 한쪽 마음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겠습니다. 어느 길을 가든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느냐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길은 다양하나 마음이 바르면 그 모든 길은 수행이 된다. 마음이 흐리면 진리의 길조차 어긋나게 된다. 이렇듯 선택의 바름은 그 결과가 아니라 그 동기의 청정함에 있습니다. 어느 날 사바티 성 근처에 머물던 한 수행자가 갑작스레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지만 시기와 질투가 만들어낸 루머는 순식간에 퍼졌고 그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억울한 루머로 차가운 시선을 받았지만 해명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묵묵히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또 다른 제자 안룰다는 어느 날 참다 못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무고한데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옳음을 밝히려 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안룰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룰다여, 그대는 침묵이 나약함이라 생각하는가? 침묵은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질 때가 있다. 말은 진실을 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진실조차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이 된다. 진정한 지혜는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데서 비롯된다. 안룰다는 다시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침묵은 때로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땅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들어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이 바람에 날아가듯 세상 사람들의 말은 늘 바람처럼 흘러가는 것이다. 나뭇잎이 바람을 따라 날아가지만 나무는 흔들릴 지언정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 진실을 아는 자는 그 뿌리를 지키는 침묵을 택할 수 있다. 그리고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말이 또 다른 상처를 낳을 수 있다면 그 침묵은 자비이며 또한 수행이다. 옳음을 말로 증명하기보다 스스로의 삶으로 증명하려는 자가 진정 강한 자다. 안룰다는 그제야 그 수행자의 침묵이 깊은 자제와 신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 그 수행자에 대한 소문은 점차 사라졌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평온한 자세와 한결같은 삶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곧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옳다는 말을 굳이 외치지 않아도 그 마음이 흐리지 않고 행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미 옳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코살라국의 현명한 국왕은 공정한 정치를 펼쳤지만 어느 날 말라국의 침범으로 마을이 불타는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국왕은 즉시 군을 소집하고 보복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전국이 전쟁 분위기에 휩싸였지만 국왕은 속으로 고민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가?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켜도 되는가? 결국 그는 수행 중인 부처님을 찾아가 직접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큰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경을 침범당했고 백성들은 복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군을 이끌고 응징하는 것이 정의로운 길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선택한 길이 정의라 생각된다면 먼저 그 길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갈지를 생각해 보시오. 그대가 분노로 움직인다면 그 정의는 결국 또 다른 분노를 낳게 될 것이오. 국왕은 당황한 듯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대로 두면 더 큰 침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무력으로라도 위험을 보여야 나라가 지켜지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나뭇잎을 하나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처럼 작고 부드러운 것이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듯 한 사람의 분노도 온 나라를 불태울 수 있소. 그러나 마른 나뭇잎이 아닌 깊이 뿌리내린 나무는 흔들리지 않소. 강한 나라란 보복이 빠른 나라가 아니라 분노를 품지 않고도 중심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국왕은 깊이 침묵했고 마침내 고개 숙여 절하며 결심을 드러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한 나라의 왕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마음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전쟁이 아니라 대화를 선택하겠습니다. 분노를 전하지 않고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그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국왕은 전쟁 대신 평화를 택했고 분쟁은 피 한 방울 없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는 훗날 자비의 군주로 기억되었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옳은 길은 감정을 터뜨리는 길이 아니라 모두의 괴로움을 줄이는 길, 즉 자비에서 비롯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헷갈릴 때 부처님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셨는가에 대해 깊이 있는 가르침과 생생한 일화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이 옳은가를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그 길은 비록 느릴지라도 결국에는 자유와 평화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잠시 멈춰 숨 고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